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에서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 이 세상에 파송받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기보다 저희들 고집대로 저희들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믿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거의 해제되고 또 각 지역마다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축제가 모두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도 다시 시작되어 너도 나도 나간다고 하여 숙소 예약이 찼다고 합니다. 또 감염병 1급이었던 이 코로나를 2급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마스크 꼭 쓰시고 손도 잘 닦으셔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낮에 햇볕이 있으면 꼭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 그림자는 본체가 사라지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림자를 있게 하는 본체가 사람이든지 혹은 나무이든지 어떤 건물이든지 그 본체가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각 가정마다 계란을 사서 요리를 만들어 먹습니다. 여러분, 계란의 노란자는 계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노란자에서 병아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계란의 흰자는 노란자에서 병아리가 생기면 각종 영양분을 공급하지만 흰자는 계란의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좋은 중요한 부동산이나 좋은 직장에 좋은 자리를 가리켜 노란자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신앙의 본질은 놓치고 어떤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마치 헛다리 짚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선교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앙의 본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의 본질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앙의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을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고 또 구제 헌금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제 연보를 하고 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박하와 채소도 정확하게 11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수에 내려가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시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못을 박은 손과 그리고 창으로 말미암아 옆구리를 찔리셨는데 그 옆구리를 만져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나섰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 내려가서
다시 배를 띄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나 되는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그리고 조반을 준비하여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당시 제자들은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하여 다시 고기 잡으러 내려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나눈 대화가 다름 아니라 사랑의 대화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목양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 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한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고 그들을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인간들의 사랑은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징계하시고 대신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66권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약을 지어와서 약탕관에 넣고
불을 떼서 그 한약을 끓여서 배 3배로 그 약을 짜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을 짜내면 두 단어 사랑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려면 엔진에 기름이 들어가서 그 기름에 불이 붙어야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슴에 엔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이 붙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씀하면 오직 주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성령 충만은 곧 사랑의 충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에 불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장 엔진에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진정한 사랑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불이 붙기 전에는 두려워서 나가서 한마디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심령에 주님 사랑의 불이 붙었을 때에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마가는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도마는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수고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 그 두 아들이 좌익 학생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제 그 범인이 사형을 받을 때에 손양은 목사님께서 재판관에게 그를 죽이지 말고 살려주면 내 아들을 삼아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감동하여 그를 죽이지 않고 손 목사님에게 양아들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의 그 사랑을 비유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여쭤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회복은 주님 사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배는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누가 예배드리러 가자, 예배드리러 오라 하지 않아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스스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봉사가 즐겁고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누가 전도하라고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를 보세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송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슴의 엔진에 이 성령의 불, 주님 사랑의 불이 붙어서 열심히 충성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신앙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손길의 영육간에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육신의 강건한 축복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더욱 창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누어 주고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고 항상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많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봉헌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들 가슴에 품고 평생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고자 다짐하는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